7월 셋째 주 태양아부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달을 또 계속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중요한 여름 행사들 또 대회들을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작게는 각자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부의 응답 또 부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가정을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또 적용할 것인지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 청년 시절, 그래서 가장 푸른 그 청년의 시절 때 어떤 응답을 받았나. 그래서 서론에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기적으로도 세상을 향한 도전, 그렇죠? 가장 푸른 시절이잖아요. 청년이라는 그 시절.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 이때 우리에게 CVDIP 이 응답을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이 청년의 때 확인이 돼야 어떻게 나에게 준 언약을, 비전을, 꿈을 또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얼만큼 생생하게 이미지가 될 만큼 그래서 내 인생이 작품이 되어지는 이 응답. 그래서 다윗은 이 응답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청년의 때 사실 그때 준비한 거죠. 가장 푸른 시절. 여러분에게도 푸른 시절이 있었고 저에게도 푸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런 연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실망했대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안 맞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신 만남, 주신 모든 부부, 자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좌절도 많이 돼요. 내 삶에 이게 뭔가라는 좌절도 많이 되지만 앞에서 말했던 세상을 향한 도전, 우리가 가져야 될 CVDIP가 어떻게 각인뿔이 체질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찾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경우 많아요. 사람은 그래요. 바른 길로 가가지고 옳은 길로 가서 그렇게 깨닫기보다는 곁길로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회개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서 인생이 청년의 때, 성경에는 청년의 때 너 공부한 날에 이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얼만큼 흔들려야 청년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청년 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청년 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된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이라는 직업도 있죠. 직장, 결혼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상을 향한 도전이 돼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정이라 이거죠. 언약의 여정이라 이거죠. 한 번도 흔들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뭐 실수한 적도 없고 내 삶이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뭐 잘 두면은 완벽한 삶을 삽니까? 뉴스 안 봅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실제로 청년들은 현실 속의 직업 또 결혼 사실 다 어려운 거예요. 뭐 결혼하면 이제 육아도 나오고 결혼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육아. 한 명이 다르고요. 두 명이 다르고 세 명이 다르고 뭐 교육자다 보니까 네 명도 낳는 사람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응답을 얼만큼 찾아 누리느냐.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푸른 시절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이 가장 푸른 시절이에요. 과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데 뭐 그것 후회본들 내가 그땐 그랬지 아무리 얘기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내 미래가 암울하겠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불안하냐? 그거는 이제 안 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다윗이 그랬다 이거죠. 어릴 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고 목동이라는 현장도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이나 기도 이런 비밀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볼 때는 그게 뭐 대수롭지도 않은 건데 그런 이면계약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내 삶 속에 여전히 목동이었고 여전히 많은 위기 오늘 이제 얘기할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하나같이 다 발판이었다는 거. 그래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증인된 그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룬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그걸 터득해 나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도라고 얘기하는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부모님들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 다윗은 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해 보냐?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세우셨을까? 사울 왕을 안 세워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분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사실은 40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짧은 생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세우셨을까?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사울 왕은 성경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다윗이죠. 그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지금도 그 다윗이라고 얘기하면 진짜 최고의 왕으로 일컬음을 받는 뭐 데이빗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이름도 많잖아요. 뭐 이스라엘 그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할 만큼 그런 완전히 선왕이 되고 군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향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항상 큰 응답 뒤에는 큰 위기가 오기도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러뜨렸어요, 다윗이. 근데 그 뒤에 큰 위기가 또 오게 됩니다. 그 큰 위기 속에 뒤에는 뭐가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이다, 절대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이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성취에 그 응답이 있는 것이다. 이 응답을 위해서 골리앗도 물리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사울 왕이
7번씩 다윗을 죽이려고 막 모략도 세우고 전쟁터에 막 보내고 자기 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악령에 막 시달리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사탄에게 속을 수 없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늘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교회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고, 우리가 사는 문화권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그 현장의 문화, 정치적인 것이 됐던, 경제적인 것이 됐던, 여러 가지 것들을 현장이라고 생각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도 나오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응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준비가 예비된 것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의 영적 상태는 어땠어요? 시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눈이 집어지는 거예요. 원래 정치인들은 그렇거든요. 자기보다 인기가 많고 자기보다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을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다윗에 대한 시각, 그를 주목해서 봤다. 그때 그러니까 이 주목해서 봤다는 말은 관심이 있어서 본 것보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오판이 사울왕이 하금 악령에 시달리게 만드는, 시달리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땠어요? 고비가 7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마나 악령에 시달렸던지 수금을 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그래서 그런 위기를 7번이나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쟁터로 보내요. 계략을 펴가지고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어가지고 그 다윗을 전장터에 보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골리앗 이기면 자기 딸, 큰딸 메랍이라는 큰딸 주기로 했거든요. 안 줘버려요. 큰딸 안 주고 다른 장군에게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 미갈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공격, 사울왕이 그 다윗을 대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핍박이 오거나, 만약에 우리 그렇게 복음 가진 사람을 건들거나 복음 가진 사람을 대적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싸움 대상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요, 가드 지역을 또 피신해요. 그때는 막 미친 것처럼 연기도 하고. 그럼 한번 그 현장에서 그 당하는 그런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장인인데 큰 권력 가졌다고 해서 다윗을 그렇게 오지로 보내고 막 사지로 보내고
죽이기로 막 하고, 그러다 엔게디 굴에 피하기도 하고, 하길라 산에 피하기도 하고. 그 말은 뭐예요? 절대 하나님 전에는 인본주의 하지 마라. 인본주의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떻게 기름 부은 그 왕을 내가 내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죠. 똑같아요. 왕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어야죠. 감정에 혹은 현실에 상하게 막 속기보다는 뭔가 중심을 딱 갖고 내가 누군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은 이런 위기와 고백 속에 자기가 성장하게 되는 성장의 기회가 된 거예요. 위기라고 하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들을 자꾸 체험해 보세요. 그럼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그것이 발판이 돼서 성장의 기회가 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성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응답.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선왕이라고 군왕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그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정치라는 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현실에 뭐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 뭐 없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살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사오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자기애라 그래요. 자기애.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이나 언약을 알면 그게 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뭐 그런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막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도 괜찮고 쉴만한 물가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고백,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 있어야죠. 뭐 편할 때, 좋을 때, 그게 아니고 안 좋을 때, 힘들 때,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 그 위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 더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아들 무비보셋 나오죠. 전름 하는 바를 저는 그 요나단이 자기 생명보다 더 이런 친구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친구도 없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그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 것도 사실은 귀한 거죠. 또 미갈 같은 사람도 미갈 다윗을 사랑해서 결국은 피신시키기도 하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요.
근데 미갈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기 언니 메랍은 다른 사람 결혼해서 아들만 5이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은 다 목매달아 죽게 돼버립니다. 기드온에 가가지고. 근데 미갈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싸울 것은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법으로 금지했다니까요. 예수 전하는 거, 모이는 것 자체를 법으로 제재하고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은 마가 요한의 집에 성령이 임하게 돼가지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로마복음화까지. 우리도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다, 뭐 전문교회다, 지교회다, 확장주일학교다, 현장의 어떤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조서의 어인이 지금 알았는데. 당분간 안 하면 되잖아요. 중상모략으로 다니엘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건데, 당분간 안 하면 되잖아요. 당분간만. 지금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은 현장 시스템은 쉬면 안 된다. 뱀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게 지혜롭게 하되, 그러나 말씀 운동이나 복음 운동은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저는 말씀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한 번으로 줄인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걸 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래 되어질 것까지도 묵시로 막 다니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위기나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다윗도 인생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밧세바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아니 장군의 그 아내를 그렇게 취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인격적으로 훌륭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철저하게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죠. 나단 선지자 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99마리 있는 그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친구들하고 나눠 먹었다고 하니까 어떤 놈이 그래.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옳은 소리, 그렇게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내게 유익한 거죠. 다니엘이 20하루 기도하죠. 첫날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첫날 응답됐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도록 당부하시더라고요. WS에서 기도해라. 세계 선교대회. 또 여름이 아무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응답,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이 있고, 여름에 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결단,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3번 기도했겠죠. 뭐 기도를 생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시대를 향해서 도전하려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는데, 날마다 모여서 성찬했대요. 구원에 대한 게 너무 감사하고 해서 날마다 성찬식을 했대요. 잊지 말자고. 그렇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12가지 문제 속에, 그런 함정, 틀 올무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런 비밀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3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육아하는 시간,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10년 지나요.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요. 조부모들은 그거 알아요. 이제 더 이상 관여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거기에 대한 진짜 그런 애달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지 그런 기도가 담겨야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운동은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운동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라가 어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계속 증거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빈 곳으로 가라. 세계 현장의 빈 곳으로, 교회 현장의 빈 곳으로, 현장의 빈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 응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그런 부부로 자녀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한 번도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퇴화부 현장 될 수 있도록, 여러 행사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음운동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시대에 그 응답을 누릴 모든 탱하부 현장 위에, 또 이 몸된 교회 성전 건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